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찬송은 시편 121편을 거의 그대로 가져다 부른 찬송입니다. 시편 120편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는 그럴 때마다 산을 보겠다. 그러면 저 산이 마음을 시원해주는 게 아니고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도우실 거 아니냐라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겠다. 괴로 견디겠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생각해보면 첫째로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죠. 분명하죠. 근데 또 하나 더 생각해볼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과연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과연 올 것인가? 하고 고민하는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사람도 어디서 내 도움이 있는 것이지? 하고 답답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학교 가기 싫은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학교 가기 싫을 정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 보면 정말 꼼짝없이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이제 정말 망했구나. 야, 이러다가 망한 거구나. 정말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구나 라고 완전하게 어떤 궁지에 몰리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신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도 해당이 된다. 나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라고 두리번거릴 수 있는 시점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공경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십니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열왕기하 6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 열왕기하 6장부터 7장까지 말씀은 또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계속 거역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전쟁을 통해서 위협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깨우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까지는 엘리사의 능력을 통해서 시리아 군대를 번번이 막아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시리아 왕이 아예 이스라엘을 포위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꽁꽁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포위가 다 당해버렸습니다. 포위를 당하고 있으니까 음식 조절이 안 돼요. 먹을 게 없어졌어요. 점점 먹을 게 없어져요. 버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올라오고 먹을 게 뒤해졌어요. 사람들이 보통 안 먹는 나귀 새끼 머리 하나를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거래됩니다. 비둘기똥 4분의 1값이 거래가 되는데 그것이 비싼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건 이걸 왜 사고 파느냐 하는 것이죠.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먹을 게 그렇게 없기 때문에 그것도 비싼 값에 팔리게 되는 정도다.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위기에 처해버렸어요. 아무리 하나님 말을 안 들어도 이 정도까지 위기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꼼짝없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는 슬픈 사건이 일어나죠. 그 왕에게 백성들이 와서 하소연합니다. 제가 제 이웃과 함께 아들을 삶아 먹자고 결정을 했는데 그래서 먼저 내 아들부터 먹고 내 다음 날에 이 아들 먹자고 했는데 그래서 내 아들을 먹었는데 그 다음 날 이 사람이 자기 아들 숨겨놓고서 죽이질 않습니다. 억울합니다. 이러면서 왕에게 하소연을 하는 것이죠. 그 왕이 그것을 듣고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속상해하고 온 백성이 그것을 봅니다. 뭐 보나마나 왕도 별 방법이 없어요. 백성들이 자기 애를 삶아 먹을 정도가 됐는데 왕으로서 아무런 해줄 것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쯤 되면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와야 될 것 같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그 정도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사 나와요. 네가 뭐 하나님이 뭐 살아있고 뭐 돌보시고 뭐 한다며, 그래서 우리가 안 지켜 하나님 말씀 안 드려서 막 이렇게 된다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어쩌아 이런 일이 있느냐, 오히려 하나님의 종에게 퍼붓습니다. 너를 갖다 너부터 작사를 해야겠다. 그만큼 이게 악독한 거죠. 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죄가 있는 줄 모르고.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은 당장 보리들이 다 물가가 안정되고 다시 풍족하게 될 것이다. 지금 사방으로 포위가 돼가지고 수일이 지나가지고 먹을 게 없어지고 지금 낙이 머리까지 다 잡아먹어야 되는 상황이고 비둘기 똥 먹고 애까지 잡아먹는 상황인데 내일에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느냐.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일은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기도도 하고 믿음을 가지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정도까지 되지 않죠. 보통 악으로 기울어진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도 깨닫지 못하고 믿음의 말을 줘도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종 비서실장이에요. 왕위의 비서실장인 사람이 시종 무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창고를 연다 할지라도 이렇게 물가가 안정될 수가 없다. 무슨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져 내리는 것도 아니고 내일 이 지금 백성들이 먹을 게 없는데 이게 될 리가 있느냐라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바람에 엘리사를 타박을 주는 발언을 합니다. 그게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포위된 상황입니다.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 장면은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참혹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뭐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멸망당하고 뭐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있지만 지금 잠깐 포위를 시리아군에서 사방으로 포위를 당해가지고 하면서 자기 애를 삶아먹는 그런 장면이 사실 쉽지 않은 거죠. 굉장히 가장 밑급 바닥에 떨어진 장면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도무지 하나님을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고 오히려 엘리사를 타박을 했습니다. 7장에 가면 다음 이야기가 이루어지는데 마침 그 성에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나병 환자는 평상시에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백성들로부터 떨어져 있던 사람인데 성이 완전히 포위가 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정상인도 먹을 게 없는데 지금 나병 환자에 뭐 먹을 게 같겠습니까? 같다고 하더라도 나눠졌다 하더라도 결국 비둘기똥 먹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똑같다. 차라리 시리아 부대 가서 우리는 항복을 하자. 그래서 나병 환자가 성을 탈출을 합니다. 몰래 빠져나가서 시리아 군에 가서 항복을 하고 밥이나 먹든지 뭐 정보를 팔아 넘기든지 뭐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러고 갔어요. 갔는데 시리아 군대가 없어요. 그 진에 갔는데 텐트는 쳐져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막 칼이랑 무기랑 말이랑 다 버리고 갔어요. 웬일이냐?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포위하고 있는 시리아 군대에게 갑자기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야, 갑자기 그냥 우양창창 기습하는 소리가 말소리를 듣게 되면서 이거는 분명히 북이스라엘을 도우려고 그 동맹국인 이집트와 해쪽 속의 군대가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를 치러 오는 건 반격의 소리구나. 야, 갑자기 기습을 당했다. 그러면서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는데 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들의 귀에는 진짜 있던 그 전쟁 상황처럼 들렸어요. 이게 기적인 거죠. 하나님이 그들 귀에 이상한 효과와 음악을 들리게 함으로써 이들이 겁을 먹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요단강을 넘어서 자기네 군대로 다 고국으로 도망가 버릴 정도였어요. 문둥병자들이 가서 보니까 음식이 다 널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먹고 파티를 보냈어요. 먹다가 이제 먹고 나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국에 있는 우리 저 성안에 있는 동족들에게 빨리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갑니다. 갔더니 이 왕이랑 백성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너 지금 갔다가 거기랑 이렇게 꿰어가지고 우리를 밖으로 내어오려면 그대로 성을 함락시키려고 지금 작전을 쓰는 거 아니냐? 설사 너네들은 믿을지라도 걔네들이 지금 잠시 작전상 후퇴했다가 우리가 나오기를 기다려서 급습하려고 지금 그런 거 아니냐? 그럼 안 나가요.
무서워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믿지라 보지 않습니다. 한 명을 보냅시다. 우리 성내에 말이 5마리 남았습니다. 다 잡아먹고 말 5마리 최후의 보루가 남았는데 요거에다가 전차를 해가지고 전차를 끄게 해가지고 전차 2대가 쫙 한번 살펴보게 합시다. 그래서 척구병을 보냅니다.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요단강까지 아무런 기색도 없고 다 도망가기 확실해요. 그래가지고 그날 백성들이 살리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말한 대로 이제 먹을 것이 풍족하게 됐고 포로 상황에서 노연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맨 마지막 절에는 한 명이 죽죠. 그 왕의 비서실장, 야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진다, 하나님이 창고문을 연다 할지라도 이런 일은 없다라고 불신했던 그 사람은 백성들에게 발표해 줬습니다. 백성들이 아마 그 정부에 대한 원망과 이런 것을 토해내면서 대표적으로 왕의 시정무관이었던 사람을 아마 징벌을 한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이제 그 이스라엘 왕들이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이다 하는 때입니다. 어쨌거나 오늘 짧은 이 구절 안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정말 다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가장 끔찍한 고난을 받다가 또 가장 황당하게 하룻밤 사이에 그냥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보통 착한 사람들은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적과 은혜가 있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이 또다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항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구원이 헛되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동시에 아까 받은 그 처참한 고난 또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고난만 받고 애만 죽어. 무의미해버렸어요. 착한 사람이라면 고난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회복을 구원을 통해서도 기쁨의 감격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텐데 이스라엘은 고난을 통해서도 아무것도 없고 이 구원을 통해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괜히 시종문관 밟아 죽이고 이러면서 또다시 악행을 계속해 나간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입니다. 어쨌거나 성경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얘기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과연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에서는 우리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시편 121편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천지를 지으신 이 이스라엘을 지으신 이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데 그분이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실 것이다. 너의 출입을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첫째로는 하나님이 모든 도움이 되신다. 고난 가운데서 모든 환난을 명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목자 되신다. 그것이 하나이십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 일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분께로부터 도움이 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선을 행해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죠.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다. 고난 중에도 한 번 고난이 왔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낙심하지 말고 계속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말을 안 듣고 처참한 애들 앞으로 가면 더 나쁜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이러한 이스라엘도 거듭거듭 돌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군대를 막아주시고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시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케어하시는데 이 나쁜 사람도 케어하시면 그래도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겠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도우시지 않겠는가. 그래도 좀 믿음대로 말씀대로 해보겠다고 하다가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겠는가. 이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선을 행하면 늘 형통한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해도 고난이 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답답한 시기가 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고린도 후서에는 이 성도들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낌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 지킬 것을 몸에 짊어진다. 이 말은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영어로 보면요, 사실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좀 생동감이 있어요. We are hard pressed on every side. 모든 사방에서 우리를 쥐어짜는 것처럼 아주 압력을 받고 있다. 근데 but not crushed. 완전히 뭉개지진 않는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답답한 일이 있고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서 나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 하고 두리번거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포위된 것처럼 야 이건 큰일 났구나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방으로 스트레스를 받아도 으깨어지진 않는다. Perplexed but not in despair. Persecuted but not abandoned. 핍박을 받아도 아예 그냥 버려버리지는 않는다. Struck down but not destroyed.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넘어지더라도 디스트로이 되진 않는다. 망하진 않는다. 죽진 않는다. 그래서 우리 설교 제목이 넘어지더라도 죽진 않는다. 우리 신앙신자들이 넘어질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고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가 으깨어지진 않는다. 죽지는 않는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이런 우겨쌈을 당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망했구나 하는 고난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그저 인생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고생의 바다를 헤쳐나간다. 우리는 모두 다 인간들이라는 것은 다 고생을 해야 된다라는 일반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래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하면서 너희가 받는 고난은 그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 십자가에 동참을 해야 된다. 기독교인이라면 너희를 부르신 것은 그저 복만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고난도 받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 아 내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래서 새 생명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면 거기서 끝나고 크러쉬되고 으깨어지고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생명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그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 참혹한 순간에 건져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죽었다 살게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된다면 주님과 함께 부활에도 동참하게 된다. 그때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 고난은 이 부활의 기쁨을 참여하기 위한 경험하기 위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신자들에게 받는 고난은 오히려 우리의 유익이 되고 지금은 어렵지만 이 죽음에서 가운데서 정말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하면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그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지름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는 말은 그냥 아무것도 그냥 실 없이 그냥 웃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저 뭐든지 다 좋게 되겠지 하고 좋게 되겠지 하고 합리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슬퍼도 울지 말아야 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사방으로 지금 우겨싸움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의 죽인 짊어진 십자가를 우리가 항상 우리도 같이 짊어지다 보면 예수의 부활하신 같이 우리도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만약에 그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날마다 예수의 부활에 참여해서 우리 삶이 축제가 될 수 있다. 이 삶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앞으로 무조건 형통하기만 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고난을 받아도 이것이 유익이 되고 포위를 해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더 찬양을 드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저 북이스라엘은 아무리 구원을 받아도 기적을 받아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서도 으깨어지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생명을 주실 주님을 찬송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고난이 사람들에게 늘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 없이 당하고 의미 없이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비교할 수 없지만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안에서 내가 죽지는 않을 것이다. 넘어질지언정 죽지는 않을 것이다. 이 광야에서도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있으면 때가 이름에 거르게 될 것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생명을 찾게 되는 날, 예수의 부활과 함께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날, 우리는 큰 찬양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돌리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 속에서 진정한 기쁨, 항상 기뻐하는 그 기쁨이 우리 속에 나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은 그분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은 성도들에게는 고난도 유익이 되며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날마다의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가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 생각해보시면서 주님의 도우심 간구하고 이스라엘을 기적적으로 구원하셨던 것 같은 주님의 돌보심이 우리 속에도 있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 자기 입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지으신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나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악한 이스라엘도 주님의 약속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살피시는 주님이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마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고 주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고난이라도 달게 받으며 주의 십자가에 동참하려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인내하며 소망하며 기다릴 때 주님께 주시는 부활의 기쁨, 구원의 감격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나의 삶에서 늘 나타나서 항상 주님께 찬송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송축하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작은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원망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먹을 것이 별로 없다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때 하루 밤사이라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포위를 풀게 하시고 우리 군대를 물리치시는 주님의 기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을 기대하면서 저희가 마음으로라도 주께 범죄치 않고 입으로라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끝까지 남아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